인류는 지금까지 어떤 시대보다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과거 시대에 살았던 삶에 비하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푸른 초장과 같고 맑은 물가와 같은 이런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이 살아온 삶의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환경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 우리 시대가 누리는 이 환경이야말로 시편 23편의 말씀과 같이 푸른 초장 같고 맑은 물가 같은 이런 환경을 누리고 삽니다. 어떤 시대에 이렇게 다양한 것을 먹고 어떤 시대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여행 문화의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 시대는 푸른 초장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꿈꿔오던 것을 먹고 마시고 과거에 도무지 갈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곳에 가서 쉼을 누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시대가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인간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질병들이 극복되고 기술의 발달로 삶의 엄청난 변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은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풀밭을 발견한 것 같고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물가를 찾은 것 같은 이런 시대가 바로 20세기 이후에 인간에게 발견된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2020년에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내만 있는 줄 알았던 양들에게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가 있는다.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라는 것이 현실 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5,8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타났고 219개의 나라가 감염이 되고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만 하더라도 14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2020년도는 그동안 우리 인류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살았던 삶이라고 하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지난 듯한 이러한 정서감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인류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를 건넜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생각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전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처럼 우리 인생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고,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사망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기근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 나라의 이야기 속에도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연재해입니다. 문명이 한때 꽃 피우다가도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한순간에 몰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나 유적을 통해서 너무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병, 즉 전염병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염병은 그야말로 인간 삶에 있어서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가 됐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도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자신의 삶에서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전쟁터에서 군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피를 많이 흘렸던 사람이고, 그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망의 골짜기를 건넜던 그런 이력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경제적 궁핍에도 그 엄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목자 나발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굶주림에 시달리고 작은 양식을 위해서 목말라 했던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역병이라고 하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가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역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퍼져나갈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차라리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우리 자신이 그 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고,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각각 성격은 다를지 모르지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넜던 경험이 있거나 지금 그러한 정서감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은 오늘 시편 23편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으로 인하여 쉼을 진실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 배우는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뭔고 하면 환경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렵지만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는 목자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자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고 목자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그래서 환경으로 해석되는 자리가 아니라 관계로 해석되는 자리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가장 가까운 시간에 있고 그리고 양에게는 목자 한 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목자에게 모든 시선과 믿음을 주고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시간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보더라도 야곱의 일생 동안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성경은 그 시간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 없이는 내게 소망이 없다고 부르짖던 바로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야복강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사망의 골짜기처럼 느껴졌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그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자신을 드림으로써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난이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난이라는 말을 하나하나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탕자가 고난의 자리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깨닫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가 내게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의 골짜기에서 인생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의 골짜기에서 인생은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골짜기에서 인생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비로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찾게 되고, 탕자가 그 아들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과 같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이제 한 해를 보내고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말 푸른 풀밭 같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쉴 만한 물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마치 예배가 푸른 풀밭에서 꼴을 얻는 것처럼, 쉴 만한 물가에서 교제하듯이 쉼을 얻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에 매우 익숙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석하게 할까요? 인생은 고난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고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문고리가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난을 해석하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료하는 치유가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푸른 풀밭과 같고 쉴 만한 물가와 같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엄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비로소 생명의 문이 있고 구원의 문이 있고 주님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인간의 고난에 대하여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해산의 수고입니다. 해산의 수고와 같이 인간의 고난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인간이 겪는 고통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하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을 얻는 기쁨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없으면 목적이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면서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고난이야말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배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영적인 학교와 같은 것입니다. 서울대 이일아 교수의 글을 제가 보니까 재미있는 과학적인 그런 내용을 적어두었어요. 이분의 글에 보면 꽃이지만은 꽃이 피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않으면 봄이 되어도 꽃이 피지 않는 이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춘화철이 현상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그런 꽃나무는 열대지방에 갖다 심어 놓으면 늘 봄 같은데 꽃이 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을 견뎌야만이 아름다운 꽃으로 나타나는 이런 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꽃이 피기 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기 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혹독한 추위와 그런 고난의 시간을 견뎌낼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아프리카 초식동물들이 대이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아주 흔하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 이동의 목적은 풀을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풀을 찾아서 가는 마지막 과정에는 항상 뭐가 있는가 하면 악어가 덕실거리는 그런 강을 지납니다. 악어들이 그 강물에 지금 기다리고 그 초식동물들이 건너는 시간을 그 먹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마리 가까운 그 엄청난 초식동물들이 그 앞에서 주춤합니다. 두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강을 마지막으로 건너지 않으면 그 너머에 있는 풀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뛰어드는 것입니다. 건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건너다가 죽음에 이르는 동물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은 그 강을 건너서 초장에 도착하는 그 순간 불과 일주일 한 열흘 그 시간 안에 그 초식동물들이 대개 다 출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을 건너서 그 초지에 도착하면 한 40만 마리 새끼가 거의 열흘 시간 안에 일제히 새끼를 낳고 그곳에서 다음 세대인 생명을 또 키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의 현상이 무엇일까요? 놀랍게 신비로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견뎌낸 사람, 고난을 견뎌낸 생명에게 꽃도 주시고 또 고난을 걷는 생명에게 진정한 생명의 축복을 주시고 생명의 약속을 고난 속에 담아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어떤 생명이 실족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고난의 골짜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두려운 이유는 그 골짜기를 건너다가 죽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고난의 골짜기에서 잃어버린 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원망과 불평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원망하다가 그들이 그 골짜기가 그들에게 진짜 사망의 골짜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진짜 사망의 골짜기 되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죽은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때는 그 바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가 그 위에 딛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떠나버리니까 정말 그 갈릴리 바다가 그 인생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은 그 고난의 골짜기가 그 삶을 삼키게 되고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에서 고난의 골짜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십자가로 깨달아졌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땅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목자가 지니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상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천국잔치일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디로 이끌어 주십니까?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천국 잔치에 나아가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고 난 뒤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우고 훈련하는가 하면 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교회는 바로 우리가 날마다 교회 생활을 통하여 이 여호와의 집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잔치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인 경험과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성소, 이것이 이 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전 앞에서 성전의 삶을 누린 것은 그들이 영원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차려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날을 바라보면서 이 골짜기를 건널 수 있고 주의 십자가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현장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